아멘. 지난 4월 달에 오늘과 같은 본문 말씀으로 염려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지난 4월 달에. 염려에 대한 정의, 여러분 기억을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먼저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염려는 비현실적이죠.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염려해봐야 키가 안 자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비현실적이에요. 염려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염려의 사전적 의미는요,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하는 것, 이것이 사전적 의미. 그러니까 앞에 있을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그죠? 다방면으로 마음을 써서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 마음을 써서 되고자 노력하는 게 아니라 걱정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어떤 가능성도 없는 불확실한 일에 대해서 온갖 생각으로 미리 걱정하는 것. 그래서 염려는 비현실적입니다. 걱정만 하는 거 염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염려는요, 오로지 부정적인 요인들만 자꾸 증폭시켜요. 그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이렇게 하죠. 그래서 염려는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염려는요, 믿음이 약할 때 생겨나요. 또 염려가 많으면 믿음이 약해져요. 염려는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또 미래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불신하게 하는 거죠. 그것이 염려예요. 염려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척하는 겁니다. 염려는 신앙의 능력을 너무 쉽게 상실하게 해요. 염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받는 것이 아니라 염려의 지배를 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염려입니다. 그럼 하나님 아는 사람들은 염려하면 안 되죠. 염려는요, 자신의 존재를 망각하게 해요. 그래서 염려는요,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해요. 또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게 만들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 맞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 맞습니까? 예?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유일한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이 잠잠히 사랑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십니까? 그런데 염려는요, 그런 사실을 다 잊게 만들고 가볍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염려하는 순간 자기 존재가 사라져요. 존재의 가치가 사라져요. 자존감이 사라져버려요. 염려는요, 집중력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분산시켜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것 어느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오로지 우리에게 필요한 유일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모든 일의 성취의 원동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염려는 모든 부정적인 가능성을 한꺼번에 갖는 게 염려죠. 그래서 집중력을 떨어뜨려요. 하나님의 능력과 가능성에 집중해야 하는데 염려는 그러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게 염려예요. 이게 염려. 자, 이제 생각이 뭐냐? 생각은 기가 막힙니다. 생각이라는 것은요, 인간이 인간이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능이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러죠.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좀 어리석은 사람, 쟨 생각이 없나 봐.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예? 생각 좀 하고 얘기해라. 얘기하잖아요. 자, 근데 생각은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이거 들으면.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거두고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 기억나시죠? 네. 할렐루야. 이 망각의 은사가 얼마나 큰 은사인지 몰라요. 제가 또 해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 목사님 야, 저 새로운 거지. 예? 벌써 한번 써먹은 건데. 예? 자,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거두고, 성품을 심으면 뭘 거둬요? 운명을 거둔다. 다시 말하면 생각이 운명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생각이 운명을 좌우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각은 인간이 인간이라 할 수 있는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인생의 결과까지도 책임집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진리는 뭘까요? 자, 6절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이 말씀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죠? 그런데 사단의 거짓은 뭘까요? 여기서 진리는 기도하고 구한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이 말씀은. 그런데 사단의 거짓은 뭐예요? 사단의 거짓은 6절 말씀에 의하면 염려하지 말고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면 사단의 거짓은 뭐예요? 염려를 무기로 하나님의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을 보고 우리는 기도해요. 그런데 사단은 뭐예요? 염려를 줘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언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나요? 우리의 기독교인들의 감사는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감사예요. 기도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고 염려가 종식되는 것에 대한 감사예요. 감사는 그분이 행하시는 일에 영광을 돌리는 거죠. 감사는요, 하나님과 동행의 조건이에요. 알고 계시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데살로니가 말씀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죠?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의 조건이에요. 하나님과 동행의 조건이 세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감사라. 그러니까 감사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감사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에 대한 감사.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일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모든 일의 과정이고 하나님의 모든 일의 결과인 것에 대한 감사. 그죠? 이게 감사예요. 자,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내가 할 일은 다만 오직 내가 할 일은 모든 일에 어떤 일이라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감사해요?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탁할 수 있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또 우리 노건사님들 자주 하시는 거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미리 감사하면 이루어진다는 믿음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우리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면 이거는 100% 응답됐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죠. 다시 6절 말씀 띄워주세요. 이 말씀 정말 기가 막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거는 전제. 염려할 필요가 없다. 전제. 다만 내가 할 일은 오직 내가 할 일은 모든 일에 어떤 일이라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뭐예요?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거기까지. 나머지는 기록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나머지에 대해서. 7절도 거기에 대해서 이루어 줄게 이 얘기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더 나가면은 그 뭐예요? 우리 욕심인 거예요. 거기서 더 나가면 우리 욕심. 여기까지. 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더 헷갈려요. 더 헷갈려요. 6절하고 이게 하고 같이 읽으면 이게 더 헷갈려요. 6절하고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6절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6,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이제 헷갈려요. 자, 일단 7절 말씀을 우리가 두 문장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두 가지 나누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모든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거 지워주셔도 됩니다. 나중에 필요할 때 또 띄워주세요. 자, 모든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력입니다. 이해력. 여기서 이해력이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이해력은요, 무슨 이해력이냐면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아는 이해력이에요. 그 내용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시작을 보면서 과정을 생각하고 과정을 보면서 결과를 딱 예측하는, 다 그것이 지각이에요. 지각. 근데 이 지각은요, 하나님의 지각은 누가 뭐 통찰력이 뛰어난 지각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해력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이해력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일의 주체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일의 기획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직접 수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일을 처음서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기획하고 작정하시고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 있는 품성을 보시고 우리가 어떤 결과까지 이룰 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염려하셔요. 모든 것을 기획하셔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미 창세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에 작정하신 작정의 주체이시기 때문에,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꿰뚫어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냐면, 이건 뭐 아주 좀 저급한 예지만 여러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자, 어떤 요리사가 있어요. 요리사가 있다면 이 요리사는요, 재료를 쓰고 거기에 간을 하고 그래서 음식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런데 이 음식을 만들어낼 때 이미 이 사람은 그 음식 맛을 알고 만들어내죠. 그죠? 예를 들어서 갈비찜을 한다. 제가 갈비찜을 참 잘하거든요. 예? 제가 갈비찜을 정말 잘해요. 제가 찜 종류는 다 잘해요. 제가 이 생선찜도 기가 막혀요. 예? 또 뭡니까 이게 뭐예요? 예? 스시. 뭐 이거는 뭐 일본 거니까 스시라 그래야 돼요. 뭐 초밥이라고 하면 안 돼. 이 스시도 제가 참 이걸 니기리라 그래요. 딱 이렇게 이게 잡는다, 니기루 이래가지고 잡다 이 뜻이거든요. 벌써 손이 딱 이게 자세가 안 나옵니까? 딱 이렇게. 예? 근데 이게 여기서 초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초예요, 초. 예? 초밥을 만드는 이 초가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미 이 초에다 뭘 넣고 어느 정도 끓여서 어떻게 해가지고 꼬두밥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부채질하면서 이렇게 식히면 딱 떨어진다. 이거 저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예? 기가 막히죠. 이미 벌써 말하는 게 전문가의 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예? 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저는
그냥 양념 이렇게 해갖고 쭉 이래서 쫙 부어놓으면요. 예? 한 3시간 있다가 이게 고기가 야들야들해져요. 예? 속에까지 이 침투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안단 말이에요, 제가. 왜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저는요, 이 양념을 넣고 이 양념을 넣고 이 양념을 넣으면 이 맛이 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경험을 통해서. 그죠? 그러니까 이 남의 거, 다른 사람의 그 뭡니까? 갈비찜을 먹어보면, 아, 이건 뭐가 빠진 것 같은데? 라는 걸 알죠. 그죠? 갈비찜만큼은 꿰뚫어 보고 있으니까. 제가. 예? 그러니까 갈비찜을 한다 해도 어떻게 하지? 뭐 레시피를 찾아보고 뭐 인터넷을 뒤져보고 막 할 필요가 없어요. 느긋해요. 아, 갈비 사오면 한 3시간 정도 물에 담거나. 왜 담궈요? 피 빼야 될 거 아니에요. 피 빼야 돼. 그래가지고 야, 벌써 답이 나오죠. 그래서 뜨거운 한번 쫙 끓여요. 왜 그래요? 잡내 제거하려고 끓이는 거예요. 예? 벌써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기 때문에 이미 갈비찜 하면 머릿속에 다 그려지죠. 이게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아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예요? 갈비찜에 대한 지각이 있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할렐루야. 초밥 이러면 여러분 스시 이러면 생선은 어느 정도 굵기로 썰어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크기. 우리나라는 초밥에 스시에 생선이 크지만 일본은 그렇게 안 커요. 그렇게 안 크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주는 거예요. 예? 예? 야, 뭐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초밥 얘기 그만하고 다음에 초밥 강의를 한번 하죠. 예?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각이라는 게 이게 지각. 초밥에 대한 제가 지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모든 일에 지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모든 일에 지각. 그러니까 온 세상 만사에 이 지각을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 일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모든 되어진 일의 주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일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 원인과 과정과 결과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지켜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칼빈은요. 마음을 이해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이해력. 마음을. 그리고 생각은 이해력으로 판단된 일을 방향을 설정하고 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생각이에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합치면 어떻게 해요? 일을 완성시키죠. 그러니까 마음은 이해력인데 모든 사건 사물을 보고 이해한 그 이해력을 가지고 생각이 뭐래요? 방향을 설정하고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갖고 행동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 이것은 어디에 있냐면 영혼 속에 있습니다. 자, 7절 말씀을 해석해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7절 말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 왜 지키냐 하면 여러분 우리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지킨다고 얘기해요? 주인이니까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지킨다라고 하는 것. 이 지킨다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 거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것이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만은 우리 역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하나님께 특별하게 드려지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할렐루야? 헬로? 예. 지켜주시는 거죠. 자, 이 7절 말씀을 정리하면요.
모든 일에,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자, 그러니까 모든 일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원인과 결과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으시고 조급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느긋하고 넉넉하게 그 일을 행하심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사단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절과 7절 말씀을 정리하면 이겁니다. 염려하지 마라.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 주실 것을 알고 염려하지 마라. 오직 너희가 할 것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떤 일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다. 6절입니다. 그리하면 7절에요.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알고 계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두려움을 주는 사단으로부터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할렐루야. 동의하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구하는데 주시는지 않고 구하는데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건 조금 뭔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성경 말씀과 조금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처음 아주 생소한 논리 아니에요? 구하라. 그래야만 어떻게 해요? 주시잖아요. 두드리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열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은 순반응이에요. 구하는 것은 주시고 두드리면 열어주세요. 그죠? 근데 6절 말씀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아뢰면 원래대로라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순서대로라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키고 너희의 구한 것을 들어주시리라.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지키리라 이걸로 끝나요. 사실은요, 어저께 이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 6년, 5년 전에 한번 설교가 있었어요. 지금 딱 5년이에요. 우리 교회는 교회력으로 이게 설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력의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그 교회력의 패턴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5년이에요. 그래서 요 말씀이 또 올라왔길래 저번에 했던 걸 가지고 어느 정도 새롭게 만들면 수월하겠다 싶어서 했어요. 그래서 말씀이 굉장히 쉽게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교회 오기 1시간 전부터 갑자기 굉장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들이 준비한 말씀이 아니라 조금 틀어진 다른 방향의 말씀들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자꾸 떠올라요. 오죽급했으면 저는 어저께 이제 워드로 다쳐서 이미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고 다 올리는데 오죽급했으면 종이에 적어갖고 막 자꾸 생각이 떠올랐어요. 네. 하나님이 갑자기 바꾸시는 거예요. 갑자기 바꾼 게 아니라 어저께 바꾸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해서 못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이제 예배 준비를 하면서 집중을 하니까 갑자기 이제 막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7절 말씀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구하라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6절은 구하라예요. 너희 기도와 간구로 너희 하나님께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셔야 되는데 7절에 지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딜레마에 빠져야 합니다. 자, 결론을 얘기하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에 있어서도 어떤 원인에 있어서도 어떤 과정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잠잠히 사랑하는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평강이에요. 할렐루야. 세상 먹고 사는 문제로 아무리 분주하고 바쁘다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어떤 해결책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인생사에 세상사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평강이에요. 할렐루야.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는 일에 온통 분주하여 세상 사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강이에요. 이건 근데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먹고 사는 것에 관심이 없어서 그냥 평강만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원해도,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그냥 평강만 원하냐? 자, 여기서 이제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여기서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자,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지각은 뭐예요? 지각은 과정을 다 하는 거예요. 과정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이미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평강.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평화로울 수 있는 평강.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데, 우리에게 인생사 살아가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과 뭘까요? 건강과 물질이죠. 그죠? 이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저도요, 상담할 때는, 믿음이 부족하구나. 네가 믿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염려하지 마. 이래놓고 제가 아프다니까요, 조마조마하더라고. 에? 아니, 제가 검사 받고 나서 병원에 가서 결과 들으러 가는데 긴장이 되니까 맥박이요, 110, 120이 되고요. 혈압이요, 160, 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 혈압이 나온 거 하고 맥박 나온 걸 보더니 담당 의사가 뭐냐면, 아이고, 오시느라고 긴장하셨네. 이러더라고. 그 똑같아. 예?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요, 검사 결과를 알고 갔으면 제가 긴장했을까요? 평화롭게 갔죠. 의사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지 이미 알고 앉아있으면요, 조마조마하지 않죠. 예? 여러분, 병원 가서 제일 조마조마할 때가 언제예요? 의사가 모니터를 보고 깜짝 놀랄 때가 제일 조마조마. 이거 뭐가 나왔나 이래요. 요새는 의사가 저를 보고 얘기 안 하고 모니터만 보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옆에 앉아 있는데, 그죠? 그런데 모니터를 보는 순간 이렇게 다시 본다든지 어떤 액션이 있으면, 그죠? 이거 뭐가 있나 보다 이렇게 놀래잖아요. 근데 그런 액션을 하더라도 어때요? 내가 결과를 이미 다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의사 말 신경 안 써. 이미 딴짓 하고 있다. 평강. 예? 우리 물질에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물질에 문제가 있는데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딱 내 통장으로 돈이 입금될 거라고 하면 평안해요, 안 해요? 지금 당장 뭐 난리가 날 것 같은데도, 잠깐 기다려. 내가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내가 딱 돈이 들어오니까 다 해결해 준다. 평안해요, 안 해요? 오히려 예? 가족들하고 놀러 다니고 영화 보러 다니고, 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때? 더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여유가 있는 사람은 어때요? 남을 도와줄 수도 있어요. 이게 평강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그 평강이에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한번 보죠.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통찰력으로 평강을 유지하시는 하나님이 그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신다. 이해가십니까? 할렐루야. 자, 그런데 왜 구한 것을 주신다 말하지 않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사건 사고에 통찰력으로 꿰뚫어 보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셨을 때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까요? 주시지 않고. 여기서 성경의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여러분께 가끔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어떤 것들이 기록되지 않는다? 극히 상식적인 것은 기록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극히 상식은 뭐예요?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6절에 이미 너희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답은 뭐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반복해서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주시는 것은 정해졌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하나님의 목적은,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이 주인으로 계신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그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음이 지켜져서 언제나 평강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제자들을 만날 때 뭐라 그러셨어요? 샬롬 인사하신 거예요. 샬롬. 평안하냐? 인사하신 거예요. 평안하냐? 할렐루야.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지 않는다면, 역으로 얘기하면 평안하지 않는다면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이 아직 주인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들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제가 한번 얘기했죠? 목사님 무한긍정이세요. 아니, 저는 무슨 생각이 없어서 긍정일까요? 저는 오히려 생각 없는 사람들은 편하게 살죠. 그래서 막 생각 없는 사람들 보면 막 너무 희귀낙낙하는 사람은 생각 없다 그러고 얘기하잖아요. 저도 가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생각 없는 사람인가? 내가 전혀 세상 걱정 안 하고 생각 없는 사람인가? 현실 감각이 떨어지나? 좀 그런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전 누구보다도 생각이 많아요. 뭡니까? 지압하시는 분들이, 제가 요새 도수치료 받는데 도수치료 하는 그 선생님이 그래요. 온몸이 이렇게 딱딱해서 이거 어떻게 살아요? 네? 저보고 그래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 제가 그만큼 생각으로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전 생각이 많아요. 그런데 왜 항상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을까요? 생각이 많대. 생각이 저에게 염려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생각은 많대. 그 생각이 나를 누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생각이 많대. 생각이 나에게는 어떤 걱정거리도 안 되기 때문이에요. 왜요? 내가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 이거 확신 아니에요. 저는. 그건 기복신앙이에요. 잘못하면. 근데 제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확신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들으셨으면 알고 계신다는 뜻이고, 알고 계신다면 제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으셔도 그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악영향도 끼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내 마음의 평강이니까. 예를 들어서 저에게 그 문제가 악영향을 끼친다면 제가 평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강을,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세상 어떤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평화를 유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의 주인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기득권을 갖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풍파에 시달리고 찌들려서, 그리고 그것에 휘둘려서, 휩쓸려서 눌려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로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넉넉함으로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게 하십시오.